굉장히 오랜만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또 전합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잃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때에 교회 안에 그 본질을 잃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극장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꾸미게 되고 회중석과 앞에 서는 자로 나뉘게 되면서 관람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자세, 마음,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 미국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앉아가지고 관람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임하시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장식으로 교회에서 관람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참 좋아. 어떤 교회는 반주를 참 잘해. 어떤 교회는 일렉, 기타 연주를 참 잘해. 어떤 교회는 베이스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찬양팀은 정말 끝내주는데 목사님 말씀이 좀 약해. 그런데 옆에 교회 보니까 여기는 찬양팀이 좀 약한데 목사님 말씀은 끝내줘.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이 A 교회에서 딱 앉아가지고 찬양을 관람을 하고 나서 10분 정도 빨리 차로 이동해가지고 B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쇼핑하듯이 이 교회에서는 찬양을 구매하고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구매하는 것처럼 쇼핑하는, 관람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교회에서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만 듣고 저 교회 설교가 좋으니까 설교만 듣고 또 다른 교회는 청년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이 청년부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쇼핑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생활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소속되어 헌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 헌신이 뭔가요?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 우리 하은이가 얘기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 헌신. 평소 하은이라면 세신 말고 헌신 이런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신은 그런 신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찬양, 헌금,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책임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관람하는 것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는 것
야고보는 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오늘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족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듣고 나 은혜 많이 받았다 하고 우리가 행복해서 집에 돌아가지만 내 안에 이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는 먼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20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말하고 쉽게 화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루지 말고 속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내는 것은 미루고 또 더디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큰 일도 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나서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며 예수님을 절대 잡아갈 수 없다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데요.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지키겠다고 나아갔었던 그 장면에 사실은 베드로야,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네가 이렇게 나서줬구나, 고맙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칼을 드는 것, 그것으로 하는 것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먹으시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그 잡혀가시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아서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또 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밭이 온유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온유한 자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 누구누구 집사님은 보니까 타고난 성품이 너무 좋은데 나는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원래 야생 동물이었다가 잡혀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때 한성질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대부분 초등학생들 그리고 유치원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제가 그냥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사역을 거의 20년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까불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럴 때에 제가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누구야? 전도사님은 너 때릴 수 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맞는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협박을 잘했는지 몰라요. 예지가 아까 초등학생들 4명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전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중학생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 만큼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에 벗어나게 되면 그거에 합당한 또 그 결과가 찾아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밥만 잘 먹어도 칭찬받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아요. 하지만 20살 되고 30살 돼서도 계속 누워가지고 똥만 싸면 칭찬받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용서받는 것도 4, 5, 6학년 때는 이제 말이 안 통하는구나, 회초리를 맞아야 되겠구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몽둥이로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회초리라고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 맞기 전에 잘 미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알겠죠? 우리가 온유한 자, 다 성격이 있고요. 다 옛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상황, 병원에서 그리고 은행에서 기다리는데 참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 건강, 또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내 돈 걸려 있으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참을성 많은 사람도요 화를 내고요 또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질 없었던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야생 동물을 길들이고 이제 순한 그러한 동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옛 성격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야고보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들어가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본 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또 여성분들 가운데는 가방에 이렇게 거울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미모를 체크,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여기는 없다고요? 드라마에 보면 여성들이 가방에 이렇게 꼭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미모를 체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 친구들끼리 항상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고기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 그렇게 거울을 가지고 수시로 자기 얼굴을 챙겨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아침에 머리를 잘 감고 그리고 머리를 잘 말리고 그리고 딱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제 몰골이 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이 잘 올라왔나 한번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땀이 난 건지 뭐 바람이 어떻게 된 건지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울을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체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거울을 보고 좀 이렇게 확인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뭐 우리 하은이가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딱 봤어요.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묻었어. 거울 봤어. 떼요. 근데 만약에 거울을 보고 나서도 묻었네 하고 안 떼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하랑이가 지금 그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울을 보고도 자기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그리고 뭐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거 이런 것을 되돌리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확인되어지는데 그 거울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서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데 변화 없이 돌이킴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울을 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참된 경건의 두 가지 표지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뭐라고 하고 막 화도 잘 내는 그런 부장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화도 잘 내고 막 당회 가서도 싸움도 잘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꼭 예배 시간만 딱 되면 종을 땡 치면서 자 경건하게 우리의 옷차림을 잘 이렇게 가꾸고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슬리퍼 신고 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모자 쓰고 오는 친구도 있고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친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네, 그것이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또 그러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또 슬리퍼 또 보다는 조금 더 갖추어서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오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건은 그러한 옷차림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과연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옷차림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그 참된 경건의 증거이자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때 기독교 윤리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매 주마다 어떤 주제들을 다 정해져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발표하고 또 막 질문하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맡게 된 주제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우리가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그리고 왜 특별히 가난한 자를 더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 아닙니까? 영혼으로 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앉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할 때 그 가난은 영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가난한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완전히 논지에서 벗어나는 저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면 F 줄 거니까 그냥 일단 앉으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는 특별히 한국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예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전쟁 고아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전쟁 고아들을 돌보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하여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심지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그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이제는 그 컴패션 단체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돕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대요. 우리가 나도 어려운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어려운 자인데 누굴 돕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기억하고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 직접 한 것처럼 기억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도움, 섬김을 잊지 않으시겠다.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고아와 과부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탈북인들, 노숙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한 관심, 기도, 섬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지표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축복,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며 참으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한테 늦추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 배가 굉장히 크지만 이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그 키와 같은 것이 바로 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말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은 시험에 들고 나의 말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떠한 사람은 나의 말을 통하여 또 오늘 하루를 넘기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꼭 직접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잘 위로하고 격려를 못하고 경상도 사람이라 오해할 수 있으니 나는 사람 앞에서는 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게 말해도 오해하지 않으시고 그 본뜻을 또 잘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하고 우리가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저 사람 말하면 막 위로받는다, 격려받는다 이런 것도 참 좋은데요. 침묵하는 것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네, 중간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상처는 안 준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침묵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템포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표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신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나의 태도를 행동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긍휼의 마음, 연약한 자를 돌보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듣고 그저 그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을 바꾸며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